우리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자,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지난주 똑같은 말씀이죠.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선사들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르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이 말씀에 우리가 근거해서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대림절, 대강절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주일인데, 대림절 또는 대강절은 뭔 뜻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린 절기는 대림절, 대강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 대림절이 중요한 거는, 구약의 유대인들은 거의 한 400년 기간 동안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영접하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된 것을 보면,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이켜볼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어느 누구로 환영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울 방이 없어서 그것도 베들레헴 어느 여관집 마을관 날 구유에 그도 태어났었다는 거 보면 왜 그랬을까? 그들은 물론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지만은 온통 그들의 관심은 세상에 관심이 있었고, 또 그들 마음에 끊임없는 탐욕과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또 영접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해년마다 이렇게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만은 올해는 더욱더 코로나 때문에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나지요. 그렇죠? 교회도 보면 이렇게 성탄절 분위기가 전혀 안 난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길거리에 가면 한 달 전부터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성탄 추리며 아니면 장식들 막 해놓고 성탄 기분이 막 나는데 성탄 기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탄 기분을 내고 이렇게 한 달 동안 이렇게 막 이렇게 떨었어요. 하지만은 그런데 정작 성탄절, 이번 주 금요일 우리가 25일 날인데 성탄절 예배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더욱이 크리스찬들도 보게 되면 성탄절 예배가 되면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해년마다 보게 되면 거의 한 절반 정도 교회에 안 나옵니다. 절반 정도 성탄절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뭘 의미하고 있는 거는 이 성탄절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말은 대림절, 강림절 하지만은 주님에 대한 어떤 사모함도 없었고 준비하는 것이 없어요. 어떻든 아기 예수 대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의미와 뜻을 알고 그분을 우리 마음에 정말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고 이렇게 환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혀 그런 준비가 없다 보니까 성탄절 되면은 하나님 앞에 안 나옵니다. 그것이 정말 안타깝지요.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 주인공이 없는 그런 성탄절이 됐으면 결코 안 되죠. 우리는 성탄절 하나님 앞에 나와 성탄의 의미와 뜻을 우리 깨닫고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날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처음 성탄절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있었던 사건이지 않아요? 처음 아기 예수 탄생한 그 성탄절 날 그날 밤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날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무수하지 말라, 무수하지 말라. 내가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게 된 거예요. 이 목자들에게 전한 기쁨의 소식이 뭐지요?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목자들에게 전해준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이 뭐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찾아오셨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두 가지 나온 겁니다. 그때에 천군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더니요,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찬양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보면 14절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 찬양의 그 내용이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렇게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천사들이 왜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이 찬양하게 되었을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기쁜 소식인데, 이 찬양 속에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이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뭐요? 땅에서 기뻐하신 입은 사람 중에 평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물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은 정치인이 왕으로 오신 거 아니지요. 원래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메시아는요, 다윗의 그 혈통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과 같이 그렇게 나라를 평정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왕으로 생각하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정치인 왕으로 이 땅에 온 거 아니지요. 군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또 폭력을 일삼고 폭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평화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 것이지요. 실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지만은 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같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분명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평강으로 지금도 평화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에 만약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평강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뭐예요? 오늘 말씀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죄로 말미암아 정말 전쟁과 반목과 재앙으로 가득 찬 이 땅 위에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죄 짓고 나서 어떻게 되었어요? 아담이 죄를 짓게 되는 그 에덴 동산이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화의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은 정말 축복의 동산이고 기쁨의 동산이고 행복의 동산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에 깨배 넘어가 죄 짓고 나서 결국 하나님과의 그 관계, 평화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떠난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떠난 그 마음 속에는 결국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참 묘한 것은요, 죄 짓게 되면 괜히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게 된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 땅에 반목과 미움과 시기 질투와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 이 세상 우리 인류 역사 봐봐요. 한 번도 끊어질 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평화를 선포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지요. 많은 분들이 권력과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결국 그러지 않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아무리 세상에 누리고 가진다 할지라도 결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만이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걸 꼭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요, 놀랍게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을 누리며 심지어 도리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 항상 기쁨을 누리고 범사에 감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뭐지요? 오늘 보면 14절 상반절 말씀 보게 되면 따라서 합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이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뭔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영광하게 되면 보통 뭘 생각납니까?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올리는 거,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것이 영광이죠. 물론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우리가 연말만 되면 이제 각 방송국에서 가요계나 영화계에서 이제 시상식 하게 되는데 각 분야에서 이제 한 해 동안 우수했던 배우나 가수에게 이렇게 시상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회자 묻지요.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들 그러지 않아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얼마 좋아요. 내가 이렇게 된 거 모든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존재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 우리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고비 때마다 그때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돌린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 오늘 말씀에 그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의 탄생이 그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거예요. 이 말의 뜻을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를 할 때 이 말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성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런데 언어 뜻을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갔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이 헬라 언어 보니까 독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도케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뜻이 뭔가는 영광, 영화 그리고 명성 그런 뜻도 있지만 그런데 기본적인 의미로는 이런 말씀이에요. 생각하는 것, 의견, 뜻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의 뜻은 다른 뜻을 볼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슨 말인가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이후부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 방황하면서 살았습니까? 정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갈 길 몰라 방황하듯이 그렇게 인생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지었던 죄도 모르고 있고, 그 죄값을 통하여 우리가 심판받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심판에 의해서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간다는 것도 모른 채 인생에서 헤매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하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보내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아버지신데,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고, 분명히 흙을 빚어서 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 인간의 근본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도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때부터 방황하게 된 거예요. 유린하게 된단 말이에요. 가인이 그러지 않아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락되지 못하고 나니까 그때 동생 아벨을 쳐 죽이지 않아요. 그때부터 가인이 우리의 창세기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유린한 자 되었더라,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유린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살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인생이 끝날 때 얼마나 그 인생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겠습니까? 마치 그런 인생은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헤매는 우리 인생을 누가 찾아왔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아쉬워서 그분이 세상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이거 우리 인카네이션 그렇게 하는데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왜 성육신이지요? 그 높고 위대하신 만물의 창조주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그것도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던 오셨다는 거, 우리에게 왜 찾아오셨을까? 그것은 우리 인생길의 방황은 갈 길 몰라서 이 땅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되었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인생은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와 같이 헤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잃어버린 그 자녀를 찾아 나서듯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어머니가 겪었던 이야기예요. 한 어머니가 중학생 아들과 함께 독일 여행하다가 귀국할 시간이 되었는데 한 두세 시간을 남겨두고 그 프루트 시내에서 그 중학생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묵고 있는 호텔에 있겠지 해서 호텔에 가서 보니까 호텔이 없어요. 그 아이의 어머니는 그 호텔 입구 마당에서 주저앉아가지고 그 아들 이름을 막 부르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다가 거의 실신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 몸부림이 얼마나 애절하고 예절했던지 그 모습을 본 사람들마다 발을 함께 동동 구르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하철을 잘못한 그 아이가 1시간쯤 후에야 우여곡절 끝에 돌아왔어요. 그때 그 어머니는 아이를 붙잡고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렇게 자녀를 잃어버리고 애타게 찾는 그런 경험을 다 했을 거예요. 자식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정말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우리 인생길, 그러지 않아 죄로 말미암아 영적 소경되어서 지금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지금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멸망의 지옥길로 가고 있는 우리 인생길을 왜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겠어요? 그걸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찾고 자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표현이 어디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2절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은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을 말이죠,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이에요. 예수는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이 얼마나 귀했으면은 99마리 양을 산에 둔 채로 말이지요, 그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을 찾도록 찾아오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쁜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길 잃고 헤매는 우리 인생을 찾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몸만 교회 왔다 가신 분 있어요? 분명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데, 그분은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는데, 나와 함께 하신 예수 우리는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그저 헤매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자, 우리 함께 찬양을 한번 합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 윈을 찾으소. 또 양을 위해 신경 바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 헌산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찔리소. 또 양을 위해 신명 바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9마리 그보다 더 길 잃은 한 마리의 양,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해. 양을 위해 생명 바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인생이 있습니까? 우리의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있습니까?
나는 죄인 줄 모르고 그 죄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이 뭐예요? 죽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그것도 모른 채 우리는 얼마나 교만했던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장 심판하신다면 누가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지금 살았다면 우리 길을 잃어버린 자와 같은 거예요. 천국 가는 길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놀랍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 찾아오셨어. 우리를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셨음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탄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어떻게 하셨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셔서 생명 바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육신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시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이 십자가지. 그때 당 십자가는요 가장 무서운 십자가, 흉왕보다는 십자가예요. 사형틀이었다. 어느 누구 십자가 질 수 없는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있었거든요.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오직 그 길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는 길이라는 거. 오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예수님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않아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그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무슨 때지요? 십자가 죽을 때가 가까웠음을 예수님 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들 영화롭게 하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여기서 영화라고 하는 말이 아까 영광과 똑같은 단어예요. 독사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뭘 통하여? 17장 4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이 뭐지요? 십자가에 죽는단 말이에요. 오직 일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결코 그걸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어서 뜻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이루었다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이 뭐예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섰다라고 하는 건데 이 구주란 말은 헬라 원어에 보니까 소테르라고 하는 말인데 구원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구원자, 어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이죠? 우리 죄에서 마귀의 종으로 영원히 지옥의 멸망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것이 바로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 말미암아 잉태되어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그걸 오해한 것이죠. 다른 남자와 바람나서 임신했는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용히 파혼하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있는 거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니까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 처녀 마리아가 성령 잉태할 때부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기 분명히 담겨 있는데, 그것이 뭔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의 몸,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된 거예요. 끝까지 생명을 바치게 된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그 12장 27절 2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그 마음이 심히 괴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요, 27절 말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십자가 고난이 너무나 나에게 감당기 어려운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할 수 있으면 나에게서 좀 면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십자가 죽음이 감당치 못할 만큼 마음이 괴롭지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이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서 어떻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죽음 앞에 둔 기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십자가가 없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분명히 말씀했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가시밭 길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십자가 무겁다고, 아니 우리 직분과 사명이 너무나 힘들다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 내가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오직 이 직분과 사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 많은 사람 십자가를 여기고 그걸 십자가를 거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라면 왜 우리 십자가를 거부합니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나에게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끝까지 십자가 지고 내가 감당해서 어떻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원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 정성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 그렇게 하지 않아. 그냥 힘들면 내려놓고 싶고 그냥 포기하시고, 어떤 분은 또 그래요. 그냥 다른 길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힘들다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의 모습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주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어요. 왜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생각으로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내게 피하게 해달라고 처음에 먼저 구하지 않아요.
왜? 우리 예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쳤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무섭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 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신문 받았을 때도 예수님 한마디 변명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예수님은 변명하고 또 변호사를 선임해서 또 변호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십자가 그 사형에서 벗어나고 싶겠지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이상하리만큼 한 번도 변명한 적이 없어요. 뺨을 때리면 뺨을 맞고, 침에 뛰면 그냥 또 모욕을 당하고, 끝까지 한마디 변명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끝까지 참고 또 참고 침묵하시고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장장 6시간 또 매달 때 밑에서 얼마나 예수님 조롱했습니까? 손가락질 하면서 막 침을 뱉으면서 너가 메시아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하면서 막 모욕하고 침 뱉고 막 욕하고 막 저주하고 일하나요? 야,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한번 두고 보자. 나중에 내가 부활하고 나서 반드시 보복하겠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천군 천사 대동에 다 원수를 멸해버리고 십자가에서 탁 내려, 자 봐. 그렇게 보이지 않겠어? 짱 하고. 그런데 예수님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침묵하신 것. 끝까지 감수하시고 마지막에 그것도 얼마나 컸던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는데 마지막 끝까지 내가 뭐예요?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하시고 운명하시지 않아요. 왜 우리 예수님 그토록 부끄러움을 참으셨을까? 왜 우리 예수님 그토록 수치와 모욕을 끝까지 참으셨을까? 예수님의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이 길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끝까지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신의 영광이 아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에서 사는데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게 된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 부끄러움을 해치 아니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럽습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드십니까?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원망불평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것을 자랑 삼아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부인한 적도 없었고 한 번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빨가 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다 받고서 끝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마지막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 돌아섰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서 부끄러워요. 교회 나오면서 부끄럽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무언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행동을 부인한 겁니다. 사춘기 여고생이 있었어요. 이 여학생은 자기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 얼굴에는요 화상으로 인해서 보기 흉했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딸이 학교를 가다가 학교불을 빠뜨리고 학교에 갔는데 그 어머니는 딸이 다니는 학교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딸의 교실을 찾아갔어요. 그때 그 친구들이 막 웅성거리고 난리예요. 밖에서 얼굴에 흉측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어머니가 누굴 찾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란 그 딸이 얼른 나가서 학용품을 받았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누구냐 물었어요. 그냥 이 학생이 우리 집에서 일하는 식모살이야,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온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딸은 친구들에게 어머니의 추한 모습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그 딸 아이에게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된 것을, 자기 얼굴이 그렇게 된 것을 조용히 알려주었어요. 사실 너가 막 젖대는 갓난아이 때에 너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나는 밖에서 일하고 있었단다. 그때 우리 집에 불이 나서 달려가 보니까 이미 방에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어. 내가 그 집안에 뛰어 들어가려 했지만은
주위 사람들이 다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렸지. 그러나 나는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단다. 왜냐하면 사랑 내 딸 너가 그 방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한다. 급하게 들어가서 너를 이불에 감싸 안고 나왔는데 그만 그때 입은 화상으로 내 얼굴이 이렇게 되었단다. 자총지종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 아이는 왈칵 울음을 터뜨렸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엄마를 부끄러웠던 그 모습이 너무나 자신이 부끄러운 거야. 그리고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이렇게 된 줄 모르고 하면서 엄마를 끌어안고 울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는 사실 불구덩이에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들어가야만 된 것이죠? 그 불 속에는 자기의 사랑 딸이 있었고 어떻든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불 속에 뛰어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찾아오시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부끄러움을 겪지 아니하시고 오직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시게 된 거예요. 한 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조롱받는 그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갔었어요. 멸망받는 그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갔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올라가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 수치스럽고 멸시받는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신 분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오직 이 길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오직 이 길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쁜 의미가 있다는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성경 말씀 두 군데만 찾아서 우리가 함께 낭독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걸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길 잃어버린 헤매는 한 마리의 양이 난데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 나를 찾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길 잃고 헤매는 한 마리 양인 여러분들 찾아오시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거룩한 탄생이요 거룩한 성탄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천사들이 높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이번 성탄절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보내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깊이 알고 감사하면서 성탄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그런 감사 성탄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